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도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명쾌하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솔직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우리의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또 다른 질문이 튀어나오죠? 좋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통 모르겠는데 그럼 내 기도는 그냥 의미 없는 건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만드는 딜레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 어려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원 빌기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와, 이 전통적인 기도의 정의를 보면요. 정말 그 깊이가 놀랍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에 따르면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완전한 협력 작업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장 칼뱅은 기도를 믿음의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고 운동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다.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고 원하는 음료수 뽑듯이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는 대화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영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6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진실성, 경외심, 겸손, 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2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들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게 꼭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기도가 힘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아주 튼튼한 다리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다리를 통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말은 좋은데, 아니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기도의 가장 큰 역설,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법전처럼 명확하게 보여주신 계시된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대한 역사의 설계도처럼 우리한테는 감춰져 있는 은밀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임무는 그 설계도를 다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법전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된 뜻, 우리가 따라야 할 법전의 핵심이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기도의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주기도문 구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용서, 보호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잖아요. 이건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거의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연 들어주실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단 조건이 붙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도록 변화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아니요나 기다려라 라는 응답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들도 응답 없음이 아니라 예스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답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절 안에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기도의 목적에 대한 아주 놀랍고 어쩌면 좀 역설적인 결론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기도의 진짜 목적은요, 내가 망치 같은 걸 들고 내 주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그분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과정이죠. 기도는 마치 작은 씨앗 같은 우리를 온전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양분인 셈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기도의 진짜 목적이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시겠습니까?